오늘은 사무엘하 7장 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마음과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2절에 나는 백향목궁에서 거하거늘 하나님의 께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다윗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답은 다윗의 고난을 찾아보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조상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도 장막을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은 장막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짓겠다라고 먼저 마음을 들였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볼 것 같으면 그의 젊은 날들, 힘들었던 날들을 보면, 고난의 날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5세에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칠형제의 막내 목동이었었습니다. 칠형제나 되는 집안이라면 여자 형제 누나도 있었겠죠. 막내는 보통 가장 사랑을 받고 살기도 하지만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만 형제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야 되고 가장 형제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막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막내여서 목동으로서 모든 것을 형들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는 큰형이라든가 다른 형이 질시도 받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의 신하가 되고 수금을 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머리가 아플 때 수금을 타는 사람이 되었고 왕자 요나단의 의형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의 전의를 이룰 적에 다시 가서 그들을 그러니까는 그 사냥돌로 그 물매깃돌로 죽이고서 그 목을 베어와서 요나단이 너무도 다시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의 의복을 벗어줄 정도로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정략적으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딸은 안 됐고 둘째 딸 미갈이 사울을 다윗을 사랑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언제라도 감시하기 위해서 둘째 딸을 되게 주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을 적에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쳐다보면서 그가 이제 얻을 것이 왕위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자기의 경쟁자로서 바라보면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으로 두 번이나 찍혀 죽을 뻔했었습니다. 밤중에 침대에서 자다가 창문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침대째 들고 오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안에 미갈에 의해서 창밖으로 도망치고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는 거 어떨 것 같습니까? 라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목숨을 구했던 것이죠. 갈 곳이 없어서 400명의 불황자를 모아서 우두머리가 되고 부모를 모아 왕에게 의탁해야 됐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양하고 미살산에서 엔게디 강에서 떠돌게 되었습니다. 나발의 하인들을 돌봐주고 곡식을 얻어야 할 만큼 곤핍한 처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나발의 하인들한테 보냈을 적에 그 나발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모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이러 가려고 했었다가 그 다음에 나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가서 조그만 성을 하사받아서 거기서 거하면서 아말렉의 한 마을을 침범해서 온 마을 사람을 몰살시킵니다. 다윗의 변화하는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되니까 그도 이제는 좀 더 영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몰락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또 돌아가서 그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침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죽기 바로 전에 그가 살던 시글락이 침입을 받아 투자식을 잃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울왕이 죽어서 그가 그 왕위를 한쪽의 왕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15세에서 왕이 될 때까지 30세 동안은 사울의 궁전에서 잘 나가던 시를 빼면 5, 6년 가까이 힘든 생활을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가 15세 왕이 되고 20살 전후했었다면 10여 년 가까이 그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왕위를 받아서 6년 3개월 동안 6년 6개월 동안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나머지 시간에서 40년의 왕권을 이어갔던 그 시기에 그 젊은 날의 고난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그에 떠들었던 시절의 고난이 많이 배어있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전에 제비도 새끼 둘 곳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힘들었습니다. 고난의 날은 꼭 고난만은 아닙니다. 젊은 날 그는 선택받았지만 잠깐 동안 영화를 누렸지만은 이렇게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정말로 영악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순간들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얻게 되었고 편안해서 백향목 궁에 거할 적에 하나님의 생각이 났었습니다. 고난을 승화시키지 못하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내 팔자야 하고 살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뒤틀린 마음으로 살게 되고 변질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영악해지게 되고 노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고난을 승화시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더라고 마음을 정하게 되고 마음을 정하고 인생의 태도를 정하고 그대로 노력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고난에 대한 그 보상을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왕권을 주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백향목 그 성전을 구하기를 원한 그 마음을 정했을 적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에 대해 짓게 하셨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그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모든 재료를 만들게 만드시고 또한 그 설계도도 주셨고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은 아버지가 만들어진 청사진 위에 그냥 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신앙이 좀 더 단단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고 자기가 원해서 주장해서 했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왕권만 준 것이 아니라 왕조까지 주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조그마한 감사하는 마음,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정말로 송구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권이 아니어도 됩니다. 또 받은 은혜가 족해서 세상의 왕권이 아니고 왕조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감사해서 드렸는데 더 많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 힘듦을 견딜 수 있는 힘도 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나 마음이나 시간이나 태도 등등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내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송구해서 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드리고 싶은 마음 위에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